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시편 147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사사기 이렇게까지 오면서 굉장히 그 이렇게 전에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쭉 보았던 과정 중에 그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입을 빌려서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십부라와 부하 그 산파장,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들을 그 파라오의 명을 거부하고 죽이지 않았던 그 히브리인의 산파 그 십부라와 부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뭐 그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시대 때는 오바댜,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냐, 그 다음에 쭉 그게 이어지고 나중에 그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사명을 받았던 요나도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 이렇게 뭐 등장은 안 했지만 말씀은 안 드렸지만 2025년도 1월 첫 주에 설교했었을 때는 말씀드렸었거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그 집을 이렇게 개척 장소로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땅끝에 이르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각 시대마다 시대적 상황과 그 관여없이 항상 존재했던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첫 주 이제 우리 베를린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쫓아 나아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11월 말부터 11월 달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과연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쭉 쓰였는가 해서 요즘에는 뭐 좋잖아요. 그 홀리넷 들어가서 경외 치면 쭉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름 이렇게 보니까 참 의미와 내용이 깊고,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고 또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혹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나서는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된 자로서 이렇게 동일한 관심과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베를린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우리 베를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파쿵을 가지고서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삶 속에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는 빠졌지만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경외라는 코드로 욥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경외. 여러분들은 경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외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 그 극도의 존경적인 어떤 신 혹은 사람, 이 사람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을 경외다 해가지고 어떤 존재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그 극적인 존재 앞에서 납작 엎드린, 도저히 극적인 그 존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갖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경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경외라는 것이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극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나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과 함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 경외와는 약간 다른 어떤 단어적 군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고 했었을 때 어떤 두려움 이것만 갖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두려움과 함께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자리하는 것이 경외감이다. 경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냥 이렇게 하늘에 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 별에 정말 수만 개 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구인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그 하늘의 공간에는 정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름 구조와 나름 어떤 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도 해석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지구 위의 우주라는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의 가능성이 0도 없는, 오히려 더 이해의 가능성이 다 상실돼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에 따라 질서와 구조를 두셔서 그것들이 운영되도록 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에 그나마 그 모든 우주 만물의 구조와 물리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높으심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우주나 그 다음에 거대한 산이나 정말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거를 통하여서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분명 시작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의 영역 속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이 과학이라는 것들도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종교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나 우주 만물이나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토록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끌어 주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은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어떤 보화와 같은 것으로 발견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인지예요. 인간에 대한 인지가 어떤 부분이냐, 곧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뭐 여러분들은 어떠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부흥회나 혹은 수련회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했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늘 반복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로 두 번 다시 내가 지었던 죄 안 짓고 정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매번 부흥회 때, 그 다음에 수련회 때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청년회 회장이나 학생회 회장이나 그 다음에 뭐 학교의 대표나 뭐 이런 자리에 있으면 더 앞서서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잘 살았는지,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났지만 다시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 어떤 자신을 느끼게 되냐면, 아하, 아니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안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늘상 그런 상황에 다시금 떨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절망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어떤 한계에 이르러 버리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나라는 존재는 왜 그렇게 살 수 없는 건가? 내가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요, 아니면 나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씩 제거해 보면 또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영역들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이 스스로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택하셔서 이것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 감격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안에는 극도의 높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존재와 전혀 다른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된 인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그 인간에 대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그 구원 역사를 본질로 섭리해 가시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그리고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경외감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정말 그래,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서 딱딱 하나씩 없애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작정하신 구원에 대한 계획과 이 성취가 이 죄인된 인간과 세상을 향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랍고 떨리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그런 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내용을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마음의 법이 공존하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뜻은 무너지고 이 마음에 그 어떤 죄성이 나와서 이 마음을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번뇌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오호라, 나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절망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 나는 도저히 내가 의지를 갖고 계획해서 내가 깨끗하게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들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정의로 인정하지 못한 자들은 경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구나. 그런 상태 속에 상한 갈대처럼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 속에 왜 우리는 정말 극도의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과 전혀 다른 그 창조주 하나님 극도의 어떤 존경, 그런 두려움을 갖는 어떤 그 마음 상태 속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자리하는 그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속에 지금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학이 병을 앞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법이 범죄를 앞설 수도 없어요. 과연 인간은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더 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성들이 더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왜 인간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선이 나타날 수 없는 걸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는 죄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거기에 절대적인 선은 자리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 빚어낸 제도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혹은 흔히 말하는 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들, 오히려 인간이 편하고자 유익을 보고자 했던 것들 속에 더 공격하는 요인들이 자리하는 경우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꼭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 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했는데 나는 설 수 없는 자구나 하면서 자기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선물로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이 죄인된 나,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성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느끼고 아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인지할 때에 바로 자신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지하고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친히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성이 발견하지만 이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삶으로 쫓아가는 삶의 형태를 갖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경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존중, 존경,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라는 요인들이 함께 팝쿵을 이루어서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요 형태가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경외는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재적 내용인 것 동시에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외함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함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함이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우리가 죄인 된 사실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살아생전의 기간 동안 계속 배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에 이어서 과연 그 경외함을 지녔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성들을 보였는가 라는 것들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